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속삭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삭임은 그럴싸하게 귓속말로 하는 달콤한 것이 아니라요, 꼬드김이라는 것에 가까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꼬드기다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단순히 어떤 권유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끌어내려는 은근한 유혹, 그와 같은 속삭임을 뜻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속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같은 결로 연결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이나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제안, 이것을 꼬드김 혹은 속삭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꼬드김을, 속삭임을 쉽게 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곧 매진입니다. 홈쇼핑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사야 행복합니다. 왠지 그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왠지 그거 안 가지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어지지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를 주입하면서 소비, 물질로 꼬드깁니다. 아시다시피 샀을 때 잠시 만족하지만 얼마 못 가서 공허하고 후에 막급이 되어지지요. 관계 속에서도 꼬드김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나 동료가 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별 떨지 마.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를 꼬드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사롭게도 거짓말이라든가 부정행위라든가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이런 꼬드김도 우리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청소년들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디지털 꼬드김이라고 그래요. 야, 너 이 게임 해봤어? 이 게임 안 하면 너 왕따 당해. 너 이 옷 브랜드 안 입어? 이런 거 안 입으면 친구들한테서 인정 못 받아. 이런 식의 모습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유튜브라든가 쇼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는 꼬드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상적, 문화적 꼬드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다. 구원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자기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들을 일으키게 되어지지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어느 직장에서 이보게, 당신 성과를 위해서라도 이 숫자 요거 몇 개만 고쳐. 그래야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성과도 높이 나오고 그래야 승진할 수 있어. 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갈등하겠지요. 그런데 결국 이 일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본인이 합리화하지만 진실을 왜곡한 결과로 번져지게 되어지고 결국 더 안 좋은 문제로 이어갈 수 있겠지요.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혹은 일하면서 수없이 맛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런 꼬드김, 달콤한 속삭임은 결국에 즉각적인 달콤함으로 영원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을 해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거였잖아요. 똑같아요. 좋아 보이잖아. 지금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속삭임이, 이런 꼬드김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귀를 간지럽히고 결국 이런 속삭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드김을 분별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항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당할 때, 속삭일 때에, 꼬드길 때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기억하십시오. 꼬드김은 달콤하지만 썩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쓰지만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형이 초청한 것을 뒤로 하고 혹은 마다하고 고향 땅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숲곳을 지나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에 성막을 치고 족장인 세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삽니다. 백크시타의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더 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곳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얼마쯤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고명딸, 레아가 낳은 고명딸 디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족장 세겜에 의해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요.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 그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과 이 일에 야곱은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합니다. 하몰이 먼저 나서서 발걸음을 옮겨서 야곱을 찾아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드디어 등장을 하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세상의 속삭임은요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서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서로 교류하고 결혼하고 땅을 나누었으며 함께 번영하자. 우리 서로 윈윈하자. 잘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땅을 사서 장막을 지었지만 별 자랑할 만한 땅이 없는 부족, 그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서로 돕고 살아가자. 네 딸을 우리 아들이 아내를 주고 우리 부족의 여인들을 당신의 며느리로 삼고 이렇게 땅도 교류하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자. 겉모습은 평화, 번영의 약속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무너뜨리는 달콤한 속삭임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속삭임은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쯤 괜찮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맞추면 편안해지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속삭임을 매일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속삭임 꼬드김이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되어지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속삭임의 본질이 뭘까요? 타협과 동화입니다. 하몰의 제안은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야, 우리 섞여 살자. 너네하고 우리하고 그저 섞여 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섞이지 말아라. 너희는 씨가 다르니 섞이지 말아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있는데 섞이지 말아라.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섞이지 말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도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 땅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어떤 언약이나 혼인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민족을 제거하는 것,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타협, 속삭임, 꼬드김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은혜이며 신실함에 기초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책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사랑으로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근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 도덕적으로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세속과 거룩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지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되어지고 교회의 거룩한 믿음의 영역이 무너져서 그저 어울렁 더울렁 살아가도 괜찮아, 이렇게 흐리멍텅한 믿음 생활 하게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하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멸하시는 일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하물과 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합해서 살아보자. 이 달콤 쌉싸름한 말, 너희들이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복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살아보자. 결합하자. 세상의 속삭임은 언제나 타협을 요구하지요.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만 양보해봐.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큰일 나냐? 다음 주 가면 되지.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과 너무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말어.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 하나님 말고도 행복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협은 결국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삭임 꼬드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거절과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당도해서 이 얘기를 듣고 속으로 분노합니다. 디나를 욕되게 한 그들과 더불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신앙적 결단이 아니라 결국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그들의 복수가 올바른 문제 해결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하고 적극적인 신앙적 결단, 분명한 거절이라 그런 거예요. 나는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협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속삭임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속삭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면 다 돼.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지. 이런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즐기는 것이 최고지. 쾌락의 즐거움,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신앙보다 더 우선이야. 성공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야, 굳이 교회 중심으로 살 필요 뭐 있어? 적당히 믿어. 남들 다 그래. 타협의 속삭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삭임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참 열심히 받았습니다. 성경의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교육, 특별히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철저한 신앙교육 덕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합니다. 학창시절 때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알듯 말듯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뭔가 하나만 톡 건드려주면 그 답을 술술 쓸 수 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뭐 거침없이 답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것만 보면 나도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야, 눈 딱 감고 조금만 보면 돼. 그래야 선생님도 너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기뻐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어머니의 성경적 가르침, 강조하던 말씀이 번뜩 머리에 떠오릅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단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일 뿐이야. 작은 거짓말이 결국 큰 죄를 부르는 거야. 이 어머니의 말이 번뜩 떠올라요. 결국 웨슬리는 갈등 끝에 백지 답안지를 냅니다. 성적은 꽝이었지요. 하지만 웨슬리는 이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일기장에 써놓아요. 교훈을 적어 놓습니다. 사람 앞에서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이 참된 승리다. 할렐루야. 그날 웨슬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길에서 작은 타협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가 나중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언제나 거룩한 삶과 철저한 성화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밑거름이 이날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달콤한 말로 세상은 다가와서 속삭이고 우리를 꼬드겨요. 그러나 그 속삭임은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함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속삭임, 그것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우리 모두 세상의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을 분명히 확실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붙잡혀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